가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고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통 중에 나를 찾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Today's scriptures from the book of Ezekiel, chapter 11, verse 19 to 20. I will give them an undivided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them. I will remove from them their heart of stone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Then they will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 막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민생활 살면서 참 많은 모든 경우에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이 이 소수민족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러한 경험들은 참 많이 고국 때보다 더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푹 젖어서 다시 한번 막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되죠. 당연하지요. 하는 일이 막힘이 없어야 되겠고요. 인간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되겠고요. 물질 생활에도 여러분들 팍 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물질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물질의 권세들을 다 받으셔서, 물권, 인권, 영권 다 받으셔서 여러분 막힘 없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고, 그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더군다나 영적인 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참 부부생활도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막힘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불편이 유발되고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오고 가는 길이 막히면 어려움이 당연히 없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오게 되는데, 우리 그 91번 이어지는 그 부분에, 차가 한 80년대 정도 만들어진 차 같아요. 갑자기 쓰더니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가 펑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전자들이 막 나오는 걸 막 우리 눈으로 막 봤어요. 그러더니 펑 터지더니 그 기름이 튀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나무로 막 옮겨 붙어가지고 막 화재가 나고 막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좀 늦게 온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막힌 곳은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나는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뭔가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히기 시작하면 삶의 질 자체가 떨어져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푸념이 막 나올 때도 있고, 이 불쾌지수와 불편지수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안타까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지요.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참 욕심이 많아서 평범하게 살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하는 일마다 꼬이다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라고 포념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진다든지, 이상하게 자꾸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자꾸 늘어간다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위험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도 혈관이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져요. 피가 돌지 않아요. 내부 장기에 막힌 정도가 크고 그 막힌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생명력이 연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요. 내부 장기 하나만 딱 막혀도, 혈관 하나만 딱 막혀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왜 건강해야 될까요? 건강하셔서 주님의 영광 마음껏 올려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 사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참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세계는, 질서는, 사람 하나의 몸 하나 만드신 것도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하신지,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가 머리에서 딱 막히게 되면 참 그렇게 건강이 악화되고 생명력이 저하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요, 막힘이 없는 멋진 복된 인생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만드는 모든 요인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하셔야죠. 그럼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다 삼으시고 이제 비로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붙드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을 장악했던 마귀 권세의 일들은 다 회파돼요. 마귀의 결박 다 풀어져요. 네, 그래서 완전히 자유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출석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성도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받아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동행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기쁘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막 살아가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삶은 늘 불행하게, 그죠? 늘 환경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죄에 쫓기고 사람의 소문에 쫓기고 말 한마디에 확 쓰러지고 기분 나빠하고 감정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이게 뭐예요? 불행한 삶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다른 누구도 알 것 없이 우리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결박들을 다 풀어내버리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을 한 자락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확 펴주시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도 과거에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원망 가운데 막 매여 있어서 신세한탄하면서 사람에게 자꾸 원망 불평하고 사람 탓하면서 살아갔던 불행한 인생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청산합시다. 바로 그 가장 문제는 바로 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가장 문제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맨날 졌기 때문에는 문제라고 여겨져서 자꾸 환경 탓, 사람 탓, 누구 탓 이거 하는 불행한 인생 우리가 살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에 자꾸 묶여서 고통당하며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돌같이 꽉 막힌 장벽들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붙잡읍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받아 전인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 어떤 마음과 어떤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원망에 혹시 빠졌을지라도, 그 어떤 죄책감으로 열등감에 고통당하며
어느 누구에도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으셨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과 속사람의 병들을 다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더욱이 한평생 죄에 매여서 종노릇했던 마귀의 일들을 과감하게 다 멸하시고 영혼, 육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고 형통한 삶,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모여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뭐에 자꾸 매여 있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을 확 열지 못하고 뭔가 확 닫아거는 마음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다 놓아주려 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막힌 곳을 뚫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네,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이웃과 소통하셔야 되겠죠. 예, 자기 자신과 소통해야 되겠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가는 것보다 복받는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형통한 삶을 사세요. 네, 그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 내면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고난을 당한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꽉 좀 소통하지 못하고 꽉 닫혀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꾸 환경 탓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나의 영적인 시대를 빨리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을 더욱더 성장 성숙 또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많은 영혼을 품고 많은 영혼을 얻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플러스의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을요 제일 배합하고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 결코 지지 맙시다. 그럼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형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일이 순적하게 막 풀려간다 할지라도 정작 그렇게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이거는요 형통이지만 마귀가 주는 형통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형통은 어떻게 될까요? 목이 점점 뻣뻣해져요. 예. 건방져져요. 교만해져요. 자아는 점점 세져요. 예. 언어와 그 다음에 얼굴과 모든 삶의 모든 제스처와 모든 행동들이 점점 거칠어지고 세진다. 신기하죠? 네. 살아계신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힘이 없는 형통의 인생과 행복한 형통의 인생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시간도 명령하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과 묶여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다 풀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매 순간 깨어 있어서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장벽들을 등이 뛰어넘을 수 있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애써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을 선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삶은요 신기해요. 잠깐은 형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막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가 자꾸 사람이나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리셔서 어둠에 속한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만들이 다 떠나가서 영적인 큰 자유와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어떤 복이냐?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억지로 막 쭉쭉 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뿌리만 박아놨는데 저절로 막 자라나는 놀라운 인생. 와,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전에는 막 애를 쓰고 내 머리 쓰고 막 이렇게 애써서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해가는 그런 삶이었다라 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시선들을 바꿔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계속 내리리라. 뿌리만 내렸는데 영적인 일에만 계속 신경을 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만 계속 신경 썼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영역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청청케 하시고 이파리가 나게 하시고 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의 삶,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시온의 다리가 팍 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 시온의 대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운행하는 길이시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제한이 없는 삶이죠.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우리는 앞뒤 사망이 열린 삶을 살게 되고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 영적 눈이 서서 열리게 되면서 전체를 쫙 조망하고 관망할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때로는 우리 순간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당황할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 같은 상황을 혹시라도 만나실 수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넉넉한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멋진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5절의 말씀 보니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되실 텐데요, 우리 믿는 성도를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냐? 우리는 멸류관 심판 받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다 심판 때 섭니다. 우리는 영혼 불못 지옥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멸류관 심판 얻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주께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때에 여러분은 멸류관 심판 멋지게 받으셔서 큰 멸류관 받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문이 좁을 수 있어요. 또 길이 협착할 수 있어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딱 보게 되면요,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야말로 시온의 대로를 막 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누리는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요, 바로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누구보다도 보람있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참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 말은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 같고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것 같고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왜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저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고 저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며 저 삶이야말로 엄청난 열매가 기다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능력이 가득한 그 길, 우리 모두 걸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들을 하늘은 받고 넘치도록 흘러넘치도록 받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인생,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인생은 영혼의 대로를 누리면서 거침없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임하는 천국의 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오시기까지 마음에 정말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은 빛을 비춰 다시 한번 천국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돌아가실 때는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기대감으로 넘치는 여러분이 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형통을 주시지 않으셔요. 문제를 이기는 형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역경이 없는 그런 역경이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요. 역경을 등이 극복할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아유, 문제가 없는 인생 살아가면 좋겠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서도 능히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과 기쁨과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네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유익을 발견하시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기쁨을 찾을 수가 있네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알게 되네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존귀와 명예로운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알게 되고, 가장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무슨 직분이나 타이틀 얻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최고의 복은 뭐냐?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열매가 없다? 빈털터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영혼의 열매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열매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열매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다양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성숙하셔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연세가 드셨어도요, 응애 하는 어린아이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나이는 적은데도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이게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이에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수도 없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주님 운전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 사고 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께? 주님께. 그런 자만이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막힘이 없는 인생, 모든 길이 열린 인생,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마음에 막힌 것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막힌 거 있으시죠? 뚫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막힌 거 뚫어주세요. 내 속에 막힌 거 뚫어주세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시키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계속 입으로 시인하세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속에 있는 막힌 거 팍 뚫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이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요, 마음이 썩으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게 썩소가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자유함을 확 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얼굴도 환하시잖아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결국에는 내가 마음이 병이 걸렸기 때문이고, 마음이 뭔가 막혔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진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을 진단할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누구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래 됐고, 누구 때문에 이래 됐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붙드시는데요, 결국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과 내면의 병을 주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제 속과 제 내면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손을 탁 드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예배가 딱 끝날 돌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기대감을 갖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마음 가진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 가진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언어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이 값어치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말도 고쳐가야 돼요. 부드럽게, 품위 있게, 덕이 있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그런 언어가 결국에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내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욕심의 눈으로 다 보게 되어 있고요, 욕심 부린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고요, 마음속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요, 신기하죠? 상처의 눈으로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상처를 오늘의 시간에 자꾸 투영시킨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밖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인생을 다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죠.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보면 6장 45절의 말씀 보니까요, 정확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막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인생 여기저기가 막히고 문제로 막 점철될 때 환경 탓, 주의 탓, 사람 탓하게 되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만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내면에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우리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고 내면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창인 마음의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더 멋져지시고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거울을 늘상 들여다보면서 우리 내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항상 들여다보고 내면의 매무새를 잘 단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참 아름답게 잘 입고 옷의 매무새를 잘 다듬는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몇 가지 바르고 왔어요.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더 아름답게 갖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외모의 얼굴이나 옷이나 옷 매무새는 잘 다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내면의 매무새를 잘 다듬어야 돼요. 옷은 잘 다듬었는데 제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자체가 추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행실을 보고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옷을 봐요? 아니요. 우리보다 옷 잘 입는 사람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옷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의 레벨을 따져요. 하나님은 단 1%, 0.1%도 그런 거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예. 10,000원짜리를 입고 20,000원짜리를 입어도 이순희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는 참 멋진 거 입으시잖아요. 근데 강단에 올라올 때만 그걸 입으시잖아요. 내려가시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잠옷 입고 사시는. 예, 신기해요. 사람이 10,000원짜리 입고 5,000원짜리 입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돈으로 값어치를 환산할 수 없는 비싼 걸 입어도 내면이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과 내면이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는 멋진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의 매무새를 잘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증언하네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씻어냅시다. 내면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영적인 정답을 얻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하나하나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놀라운 행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분별의 영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고로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약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담겨있는 기관이라고 여겼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생각이나 기억이나 양심,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부 장기들이 심장, 콩팥, 폐, 내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나 양심이나 마음이나 내면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73편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여, 마음이 뭐예요? 켈라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콩팥입니다. 내 콩팥이 산란하여. 우리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콩팥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콩팥이 산란해서 내 양심, 내부, 심장이 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심장, 내부를 살피며 폐부 켈라요트를 시험하고 하나님 그래서 심장을 살피고 콩팥을 살피신데요.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구약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의 말씀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뭘 보세요? 콩팥과 심장 보신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켈라요트 콩팥이고 양심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내부 심장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히브리인들의 인간 내부 장기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과 기억과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우리 겉껍데기 이런 거 보신다니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깃든 우리의 심장과 콩팥과 내부 장기를 보시는 주님, 그 부분들을 감찰하신다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마음과 양심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을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기도 마찬가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더욱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내부예요. 켈라요트 콩팥입니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야? 콩팥 잘 지키라는 얘기구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근심이나 시기를 뜻심으로 꽉 박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원치 않는 불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로 마음의 기운이 막힌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분별의 삶이 아니라 무분별한 삶을 자꾸 살게 되면서 또 다른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미혹에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와, 여러분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할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그 심장을 콩팥을 막고 있는 모든 내적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귀한 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래 건강한 사람은 몸에 쌓아두는 것이 없잖아요. 다 원활하게 움직여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든지 잘 소화해요. 참 잘 배설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몸에 자꾸 독을 쌓잖아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우리가 순환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건강한 마음은 쌓아놓은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수없이 스쳐가는 삶의 파편들이 얼마나 많아요. 원치는 그 마음이 막 다치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마음이 막 상처 입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가 막 다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크고 작은 충격들을 막 받아가면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게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쌓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적 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충격과 그런 것들을 이게 잘 물리칠 수 있고 해결을 잘 하시게 되는데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역으로 영적으로 잘 해결을 하거나 몰아내질 못하고 마음에 콕 쌓아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팡 터지잖아요. 근데 그 터질 때 그냥 터져요? 온갖 도끼를 다 풀어내면서 막 풀리잖아요. 풀어내잖아요. 얼마나 관계가 어그러지고 나나 상대방이나 다 그냥 관계들 깨지면서 이게 이 병 아니에요, 병. 그 마음에 쌓은 응어리는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져가지고 참으로 무서운 심령의 병이 생기죠. 정신병이 생기죠. 영혼의 병을 다 만들어낸지 않습니까? 이런 병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막힌 상태를 의외로 쉽게 생각해요. 너무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아유, 그냥 지나가지. 그게 지나가나요? 쌓아놓는 거지.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될 때는 이 약 저 약 다 찾으면서 막 급히 대처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막힌 마음을 계속 방치해둡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요. 그냥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쌓아두는 거잖아요. 병 생깁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쪼아대면서 닥달하게 되고 막대한 피해를 준다든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꽉 막힌 마음이 되는 거죠. 이 꽉 막힌 마음에서 만들어진 독소는요, 우리 몸까지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온갖 몸의 질병들을 다 유발시켜요. 병의 근원이 영적인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죠. 온갖 약이나 병원 치료만 해결하려고만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의학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은 병의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병과 내면의 병은 대부분 영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데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보고 아무리 여러 가지 충성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소통의 어떤 과정들이 딱 통로가 막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이 이 병의 치유를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성장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 시간 내면과 속사람과 마음이 팡 뚫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다 받으셔서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꽉 막고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씻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 막힌 마음, 좁아진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또 약해진 마음들 다 벗어버리시고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맑은 마음, 네, 사방으로 열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변화된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 당연히 담기게 되겠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담기게 되고 있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그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셔요. 치료의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역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병든 마음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세요. 다 토해놓으세요. 토로하세요. 주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러난 마음의 모든, 또 표면 위에 드러난 모든 상처들을, 응어리들을, 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고치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재료로 다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신다? 새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 영을 부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따라합시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마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내면 위에 쫙 임하는 하나님의 이런 치료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게 만드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세요.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 다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만의 치유 방법은요, 어떻게 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요,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치유의 방식을 쓰세요.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성을 오히려 초월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놀라운 치유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미 잘 아시는 바대로 굳은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맑은 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절망의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씻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전혀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총체적인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밭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겠다. 근본적인 죄악을 씻어내려 주시겠다. 불순종만 했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던 모든 마음의 쑥대밭이 됐던 마음들을 싹 다 기경해서 옥토같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겠다, 기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디 바라기는 혹시 어떤 사연과 여러 세월 가운데 있었던 쑥대밭이 됐던 여러분 혹시 심령들이 이 시간 잘 기경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맑은 물을 부음받아 여러분을 옥토같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와 우상숭배의 길로 마구마구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언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항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했고 내가 이제까지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들, 선지자들 배격했다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지금 징계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네. 일방적인 사랑과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회복을 또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친히 더러운 죄와 우상숭배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쓰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맑은 물 뿌려서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폭적으로 근본적인 온전한 변화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주셔서 이제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게끔 만들었던 우리의 마음 생각 뭘까요? 어둠의 사단 마귀에게 질질 끌려 종노릇하며 살아가면서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게끔 만들었던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영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르는 마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굳은 마음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새 영만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라고 한 말의 히브리어 원문이 무엇뭐를 쫓아내다는 겁니다. 뭘까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는 건 뭐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상처의 마음들, 굳은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을 순간순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계속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말은 무엇 뭐에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에 무엇 뭐에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했으면 어떻게?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없는 돌 같은 마음을 다 쫓아 몰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드러운 마음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능력 있게 내 믿음과 내 삶에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와 상처로 굳어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영적으로 연합합시다. 여러분, 한 기부를 듣고 살아가는 부부라 할지라도 또 한 집에 살아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시기하고 다투며 분쟁할 때는, 자꾸 의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자꾸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가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예.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칭찬 99가지를 해서도요,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뒤에 이제 흉을 하나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의 기억에 뭐만 남아요? 흉만 남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우리 백성교 안에서 모든 정죄와 시기들도 판단하는 모든 언어들 이런 거 다 싹 다 제거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당지는 마음들이나 서로 막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나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 주님이 주시는 한 마음 되셔서 연합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각각 연약하고 부족하실지라도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 이게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승리하는 멋진 능력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 영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비로소 막힘없는 인생을, 막힘없는 신앙생활을 비로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영이시다 성령님, 다시 한번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면의 돌 같은 죄를 다 씻음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면서 새 영에 속한 가치를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야지만 범사에 막힘이 없는 인생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롱펠러라고 하는 시인이 갑자기 떠오르는 시상이 있었대요. 근데 이 시상이 있었는데 어디에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휴지를 그냥 뚝 끊어가지고 거기에 막 시상을 막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유물로 발견되어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이 휴지 한 조각이 $6,000에 팔렸다네요. 야,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 한 장에 불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런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새 영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6,000 가치만 있을까요?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다 된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소유에 걸맞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아멘, 사단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나 가치 있는 엄청난 하늘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마음과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다 받으셔서 혹시라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탁탁하게 굳어졌던 돌 같은 막힌 마음을 다 뚫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맑은 물을 다 맞으셔서 혹시라도 원통함을 풀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 시간 다 풀어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해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다 풀어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찼던 그 마음들이 사랑으로 자비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자기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을 마음으로 이 시간 확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우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죠. 네, 물과 같은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속사람까지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큰 변화를 누리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처럼 마음의 땅을 잘 기경하셔서 마음속 돌들을 다 캐내시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는 심령들을 갖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딱딱한 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막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다 죄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마음을 탁 닫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끼게 되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누구에 대한 상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그렇게 확 닫혀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와 쓴뿌리와 막 이런 한들이 우리가 가득 차다 보면 하나님께로 그런 마음을 닫아걸고 열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찬양을 해도 전혀 감동이 안 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귀는 잘 들리거든요. 근데 마음이 닫혀있겠다. 여러분들 마음이 닫힌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굳어져서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예. 그 아들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더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변해가요. 예. 그래서 인류의 그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후예들로 계속해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로 마음이 더 굳어지냐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게 완전히 대드는. 왜 그래요? 마음이 더 굳어졌겠다. 인간은요, 계속해서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막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여는 것이, 뚫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상적이고 옛날에는 제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대화나 정상적인 신앙생활할 때의 반응이 더 막혀지는 것이죠. 신기해요, 신기해. 영적인 세계는 더 반항적이 되어버리고, 마음이 굳은 사람의 대표주자로 여러분들 애굽왕 바로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잠깐 출애굽시키겠느라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을 바꿔버리고 또 마음을 바꾸고, 그 성경은 뭐라고 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더 완악하여져서, 이런 표현을 써요. 굳어진 거예요. 심지어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지네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푹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인 모세까지도 막 대적하고 말대꾸 빠박빠박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는 모두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감사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결국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되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돌들을 깨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영, 한마음, 부드러운 마음들을 다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을 만드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고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아셨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뜨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받으시고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들을 만드는 실체가 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다. 욕심이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팍 가로막게 만들어요. 전혀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어떤 영적인 조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하나님의 감동도 전부 다 막아버려요. 그토록 무서운 게 우리 안에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먹지만 이 시간 떠오르는 감동이 있으시면 그 말씀에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뚫어지는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몸의 느낌이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탐욕하는 육신의 정욕의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짓는 죄인 안목의 정욕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결국에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자기 소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성의 자랑,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 십자가만 자랑, 아멘. 주님의 교회를 자랑,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셨던 모든 하나님 일하셨던 부분들을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 영적인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에 욕심부림 때문에 우리 안에 결국에 그 욕심으로 인한 죄책감과 우울증과 수많은 영혼의 질병들로 우리가 해결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걸리게 돼요. 평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욕심은 욕심을 또 낳게 되고 결국에는 영혼의 사망만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몰아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시간 못 박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돌처럼 막힌 마음들을 만드는 실체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이요, 우리의 마음을 확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죠. 건강한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건강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이끌기 때문에 건강한 죄책감은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막는 병든 죄책감이 많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죄책감 떨쳐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 은혜를 알아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럼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병든 죄책감을 갖게 되면 회개를 했어도 눈을 뜨는 순간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늘 죄책감을 마음에 품어서 내 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말끔하게 쓰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불필요한 병든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죄를 가지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다시는 여러분 병든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들어보면요, 들려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들리는데요,
주님, 이 벌레 같은 죄를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썩어 문드러질 이 죄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같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죄인,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제 어제 오늘 내가 짓는 그 죄들, 자범죄들,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고백했지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깨지지 않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죽지 못한 나의 자아들,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다 구원 받으셨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과거에 지나갔던 거 이미 다 고백하셨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병든 죄책감의 노예가 돼가지고 옛날 몇십 년 전까지 끌어가지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그 몇 년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벌어진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내면과 속사람, 깨지지 않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지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돌처럼 굳고 막힌 마음들을 만드는 실체는 뭐냐? 따라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꽉 우리를 막을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어요.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으실 때 뭔가 대상이 생각날 수도 있고, 과거에 지나갔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 떠오르는 사람이나 환경들을 용서하세요. 푸세요. 예, 푸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무서운 속도로 사탄에게 장악당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마음이라네요. 예. 우리 다 용서합시다. 풉시다. 이해합시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돼서 완고하게 돼서 죄의 온상지가 돼요. 예. 그래서 쉽게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분노와 우울과 자기연민과 피의식에 시달려서,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속에 속한 마음들을 다 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악이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막힘이 없는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생은 마음의 결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살게 되고 마음을 변화시킨 만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막고 있는 욕심과 죄책감과 마지막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시간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돌같이 굳었던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막힌 것들을 완전히 닫도록 해결받고 시원한 마음, 형통한 마음으로 막힘 없는 인생을 사시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 고난의 밤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찾으라 내가 함께하리라 네가 나를 찬양하리라 너는 담대하여라 고난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주님 고난의 밤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셨네